더 귀한 존재입니다. 한 번 더 꽃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지키는 것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을 때 길 좌우편에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송하면서 맞이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마태는요, 그 장면을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하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동물 중에 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을까요? 중요한 이유는 장차 오실 메시아는 나귀를 타시고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시 왕들처럼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다면 그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그 자체가 나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다 라고 간접적으로, 어찌 보면 또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세상 왕등처럼 백마를 타지 않으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으로 시작해서 겸손으로 마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겸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친히 대하에 물을 떠오셔서 제자들의 그 냄새나는 더러운 발을 친히 씻어 주셨어요. 겸손이죠. 생명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자체가 최고의 겸손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이런 찬송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이신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겸손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최고의 덕목이 무엇인가? 겸손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금 6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40일간 지내면서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에 있는 더러운 죄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며 회개하며 지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죄가 뭘까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싹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교만의 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주님께서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겸손하면 추상적일 수도 있어요. 뭐가 겸손이지? 고개 숙이는 게 겸손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개 숙이면서도 일을 갈 수 있잖아요. 미워할 수 있잖아요. 유용적으로 얼마든지. 그럴싸한데 내면은 칼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겸손,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 성도들 간에 서로 귀하게 여기는 것. 끼리끼리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더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주님을 닮아 겸손한 인격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셔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은 마침내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도 고백했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본디오 빌라도 한 사람 때문입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죄 없음을 알았지만 백성들의 소유와 총독의 자기의 자리를 지켜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죄 없음을 알았지만 양심을 속이면서 역사상 가장 잘못된 재판을 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오늘 지구촌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누가 죽였느냐고 했을 때 이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실상은 내가 죽였는데 그랬던 양심으로 잘못된 재판을 했던 빌라도, 그에게 오늘 어찌면 우리가 죄를 전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양심을 속인 빌라도는 예수님을 죄 없음을 알고도 십자가형에 내줘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게 하여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는 계획하신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원대한 뜻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게 한 장본인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에서 1등 공신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죠? 누구 때문이죠? 그 절차를 보게 되면 분명 12제자였던 가룟 유다 때문에. 가룟 유다가 은 30에 돈에 예수를 팔아버리는, 이게 첫 단계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무지한 백성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곳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배후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아는 대로 당시 죄인들이 죽는 최고의 형틀입니다. 가장 잔인한 형틀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죄인들, 잡범들은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았어요.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어요. 누가 십자가형을 받느냐? 로마 황제를 모독한 사람, 군중들을 모아가지고 로마 제국을 반역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에는 감히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언도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백성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을 로마 황제를 반역했다고 하는 정치적인 죄목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하는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 이하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어서 바울은 당당하게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종료주일과 더불어 고난주간에 이어지는 의미 있는 주간에 바울의 신앙 고백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일까요? 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믿음의 선포로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첫째, 십자가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뭐냐?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이에요. 에베소 2장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까? 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깨졌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는 이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깨진 화목이 완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단지 어떤 기독교의 상징이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여 또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죄를 지을 때 어디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그 앞에서 우리의 어떤 죄라도 고백하고 자백하기만 하면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18절 한 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 됐습니다. 반면 이방인들에게 십자가는 단지 형틀에 불과한 거예요. 형틀에 불과한데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조롱합니다. 나아가 십자가 은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미련하다고 비난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아직도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지요. 거리끼는 것도 아니고 미련한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인을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는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이제 우리는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는 믿음은 월상 예배에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세워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십자가 위에 세워진 신앙이 구원을 얻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을 보니까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은요 고난과 죽음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종교 지도자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만약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우리 기독교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있다 없다?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오늘날 같이 주변에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있는데 왜 이 시간 여기에 모여 있어야 합니까? 모여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십자가 뒤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 생명을 선물로 얻었기 때문에 오늘도 주의 선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 기독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로만 전해 내려왔다면 기독교의 2000년의 핍박 속에 불꽃처럼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지는 것은 십자가 뒤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엄밀히 말하면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걸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기초로 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는 것처럼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부활의 영광 이전에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영생을 주셨기에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 오중신앙이 하나인 십자가 신앙을 든든히 붙잡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결론으로 오중신앙의 하나인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는 십자가 신앙은 무엇일까? 십자가 신앙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을 자랑한다면, PR한다면 나름 PR할 것이 많이 있죠. 하지만 바울의 PR 자랑과는 우리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부족해요. 바울은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당대 최고의 조언, 누가 갖고 싶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당대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에서 수학을 했던,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학문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어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스펙은 다 갖춘 사람이 바울입니다. 거기에다가요 이 바울은 열정이 대단해요. 어떤 한 일에 꽂히면 아주 열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열정 하나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이곳저곳 다녔지요. 그러다가 담에석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보니 세상적인 로마 시민권도 아무것도 아니고 또 그가 가지고 어떤 혈통적인 율법적인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지식, 그 모든 것이 정말 가치 있다라고 인정하고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 그런 것들은 배설물과 같다.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의 말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말인가? 그 말이 아니에요. 가치 면에서 그것들을 예수와 비교했을 때 그건 감히 비교할 것이 못 된다. 왜요? 세상에 많은 재물이, 세상에 많은 지식이 천국 가게 하는 건가요?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안 사도 바울은 다른 것과 족기 비교할 수가 없어서 가치를 비교할 때 그런 것들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열정이 있었으니 참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열정으로 어찌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에게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었어요. 왜? 십자가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날 지나면서 십자가를 그토록 믿음으로 바라보며 묵상하며 지내온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새벽을 깨우면서 더 깊이 십자가에 담긴 의미를 깨달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할까요? 뭐 십자가에 목에 달고 다니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겠지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침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전하는 거예요. 죄악 많은 세상에서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겠지요. 세상에서 구별된 언행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에서 인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된 삶이겠지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미련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도의 존재의 본질은 뭡니까? 주님을 자랑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이에요. 이 한 주간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직 우리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흘러들어가 예수를 믿는 복음의 통로로 우리들이 귀하게 쓰임받아야 돼. 우리가 꽃 구경만 아름다워도 가서 어디가 꽃이 아름답다고 자랑하잖아요. 전하잖아요.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내 죄를 다 탕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자랑하자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자랑이 아니라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며. 언급한 것처럼 십자가는 치고의 형틀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은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쉽게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가족의 짐도 있어요. 질병의 짐도 있어요. 물질의 짐도 있어요. 자녀의 짐도 있어요. 나이 드신 부모의 짐도 있어요.
그 어떤 것 하나 쉽게 짊어질 짐이 없습니다. 다 너무 무거운 십자가예요.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짊어져야 할 십자가도 있어요. 그 십자가가 무겁다고 회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주님은 경고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분은 침묵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짊어져야 할 짐들이 많습니다. 그 짐 때문에 때로는 잠을 이룰 수 없고 그 짐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짐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짐이 무거워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 다가와 내 손을 잡아주시고 대신 짊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68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마침내 우리의 입술로 찬송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도 힘들 때, 괴로울 때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고난 주간 한 주간 새벽을 깨우는 일은 분명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짊어져야 할 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 간구하며 감당하게 하십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만부지일이라도 보답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새벽은 너무 좋습니다. 좋지 않은 습관으로 새벽을 어김없이 깨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제 아파트에 꼭 제가 올 때 일어나서 담배 피는 사람이 있어요. 참 신통만통 꼬부랑통이에요. 그 저희 집사람 오면서 그래요. 저 사람은 시계 맞춰놓고 일어나는가. 네? 참 몸도 약실해서 담배를 끊어야 될 사람 같은데 그렇게 담배 피우기 위해 새벽마다 꼭 일어나서 담배 탁 하늘을 탁 하면서 그래서 우리 오늘 또 시인 나타났네. 여러분 몸을 해치는 일에도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코로나19로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을 이번 사순절의 절정 고난 주간 새벽을 깨워 시간 주님의 십자가 관련된 역전승한 사람들을 찾아보며 은혜를 나눠봅시다. 여러분의 시계를 오늘 돌아가셔서 5시에 맞춰놓고 오후 5시로 맞춰놓으면 안 돼요? 새벽 5시에요. 새벽 5시에 맞춰놓고 새벽을 깨워서 주의 성전에 올라와 말씀으로 은혜 받고 우리 속사람이 말씀의 생기로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 같은 주인 구원하기 위하여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사람들의 배신을 받고 마침내 하나님이 뜨신 십자가를 지십니다.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이 고난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십자가 신앙 붙들고 하나님 주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